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기쁨 속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기쁨 속에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는 참 물질 문명이 정말로 발달한 시대지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개인으로 연락할 수단이 없어서 삐삐를 차고 다녔는데, 또 삐삐도 참 최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게 아마 25년 전 얘기일 겁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대인데, 그런데 지금은 25년이 지난 지금은 전 국민의 손에 이제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화로만 쓰는 분들이 있나요? 어르신들이라 그럴까? 스마트폰을 카톡하고 은행 업무 보고 인터넷 보고 메일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온갖 업무도 보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도 하죠. 주식 투자도 하고 가상화폐도 하고, 그야말로 수많은 일들을 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고 발달했지만, 사회가 복잡해져가고 참 살기도 너무 편해가지만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너무 편한 세상이 되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분 새벽에도 쿠팡이 오잖아요. 쿠팡이 와서 새벽에 신선한 음식을 배달하고 가는 나라지만, 전화 한 통이면 아니면 클릭 한 번이면 그게 가능한 나라지만, 그러나 반대로 너무 편해지고 문명도 문화도 발달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질병보다 많아지는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고, 각종 정신질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면서 묻지마 어떤 살인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다 그런 범죄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인지라 정말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에 대해서 정말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힐링이잖아요. 사람들 좀 쉬는 거.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말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일과 목회를 병행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쉼의 방법이 그냥 누워서 뒹굴거리는 겁니다. 그냥 누워서 핸드폰하고 유튜브 보고, 그것도 누워서 봐야 은혜가 돼요. 그죠? 누워서 봐야, 왜? 쉬면서 보는 거니까. 누워서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등산을 가거나 캠핑 가거나 또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으로 풀어버립니다. 요즘 캠핑장이 그래서 그렇게 그야말로 박 터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뭐 이렇게 유흥업소를 다 단속하니까 캠핑장에 가면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에 아예 그냥 텐트를 쳐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크리스찬 정신의학자 폴 트루네가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극적인 해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예를 들면 여인이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확 울고 나면 좀 마음이 풀리고 진정이 되죠. 이런 걸 갖다가 이 폴 트루네가 아까 말한 막 술을 먹고 노래를 고래고래 부름으로써 풀어버리는 거, 뭐 캠핑장 가서 뭐 이렇게 놀면서 풀어버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소극적인 해소라고 했는데, 이런 해소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긴 하지만 미봉책이라고 했습니다. 또 쌓인다는 거죠. 계속 쌓인 뒤에 또 쌓이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이 나름의 힐링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누워서 이렇게 앞으로 뒤집고 뒤로 뒤집으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는 것이 분명히 몸에 육체는 힘이 되지만,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마음에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몸에 힘은 주지만.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게 적극적인 해소인데, 적극적인 해소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덧입고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폴 트루네가 소극적인 해소와 적극적인 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고 해결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뭐래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날 정신적인 질환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래서 너무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 사회라고 했는데 그게 다 마음에 관계된 거죠. 마음에 뭔가 쌓이는 거예요. 몸은 편해지고 몸은 뭔가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뭔가 쌓이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질병처럼 질환처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유엔이 생긴 이래 아마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고 하던데 막 정말 전 세계에서 K 방역을 잘했다고 칭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분명히 제가 아까 스마트폰 예를 들은 것처럼 정말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아니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개개인의 정신과 마음이 심각하리만치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이 나라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우리 여기 상가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정신과를 가거나 약 먹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내마가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정태만 시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부동산 하는 한 동업자 한 분이 여자분이 여기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몇 년 사이에 암이 왔다고. 근데 그게 한 달에 한두 건이라도 이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이게 그야말로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병이 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와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세상 그리고 또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무엇인가 유흥을 즐기면서 오는 이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심적으로 병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술을 마셔서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풀릴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건강도 나빠지지만 여러분 술 먹고 사고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신미약이었다 술 먹고서. 근데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주위에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므로써 얼마나 인간관계가 파괴됩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더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격이 좋고 나쁜 사람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구분이 없어요. 계속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성격이 좋게 그게 나오겠어요.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그것을 가족이나 주위에게 풀어버리면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속으로 썩이는 사람들은 분노가 쌓이고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육적인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부동산 하시는 어떤 여자분이 이 암이 왔던 거죠. 그건 내가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주는 질병이에요. 스트레스가 주는 질병. 그래서 이 폴 트로레가 모든 질병의 배후에 정신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가 아까 말한 적극적인 해소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와 근심, 염려, 세상의 온갖 괴로움들을 날마다 주님께 들고 가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선교단체 우리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지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전하네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얘기하는데 물론 절반은 립 서비스이지만 제가 그냥 느꼈던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참 연식이 많이 되진 않았구나.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골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동창들 이렇게 한번 밴드나 이런 데 올라온 사진을 보면 내가 봐도 골았어요. 사람들이 술에 골고 삶에 골 그냥 고른 게 느껴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을 짓누르던 그 스트레스와 삶의 괴로움들을 날마다 해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저도 온갖 성인병이 다 왔겠죠. 스트레스 세상적으로 풀고 다녔으면 온갖 성인병이 다 왔을 건데,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이 새벽기도 올라가면 늘 집에 오면 참 기뻐하고 뭔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데, 새벽기도를 안 나가면 들어오자마자 짜증과 신경질을 내니까 사모님이 새벽기도 가라고 자면 깨워서 내보냈답니다. 그 얘기를 한번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아까 일을 마치고 와서 집에서 쉴 때 분명히 몸에 심해되지만 몸은 심이 오는데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에 막 짜증이 몰려오고 불만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 짜증과 신경질을 다 부리고 산다면 여러분 성격 판타자가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근본적인 해소가 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인들이 만났을 때 여전하다는 말을 그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도 없고 성격 나쁜 사람으로 세상은 구분하지만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의 스트레스가 묻어나게 마련이고,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병든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질 부리고 풀고 사는 사람들은 덜해요. 근데 속으로 사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병들어요.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뭐돼요? 모든 상처와 눌림과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 질고와 고통을 가져가는 걸.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질고와 고통을 가져가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마음을 짓누르던 고통과 눌림에서 해방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병을 다 가져가신 것을 믿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다 떠나간 것을 믿고 선포하며 은혜를 구할 때 부활의 성령이 주시는 치유를 덧입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눌림과 불안과 두려움, 삶의 고통들을, 상처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이,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 성취할 때 이 일을 두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뭐라고 한대요?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약속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근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근심의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관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근심을 메어야 돼. 근심의 십자가를 메어야 되지만, 그냥 그리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잖아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초청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부도 서로에게 짐을 져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당신 이것 좀 해. 당신 이것 좀 해. 얼마 전에 인터넷에 어느 부부의 갈등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참 이게 납득이 되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다들 이렇게 모든 걸 반반씩 하는 걸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그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여자분과 남자분이 모든 것을 반반씩 하기로 약속했다 합니다. 집안일도 반반, 양가를 서로 돌아보는 것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똑같이 실천하자고자,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더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남편이 하는 만큼만 하겠다. 그래서 남편이 처가를 안 돌아보면 자기도 안 돌아보고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면 본인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너무 스트레스 쌓인다고 막 타박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 각자가 너무 심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부도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마음이 상한 것이 치유되고, 포로된 것에서 풀리고, 갇힌 것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주는, 삶의 고통이 드는 상처와 눌림이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평안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삐끗해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도 순간에 나는 것이고, 질병,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누가 그게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백신을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올해 뽑았던 약속의 말씀이 이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보되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분이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는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곡식과 새 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성령이 임할 때 전파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는 무게와 삶이 주는 시험과 근심, 괴로움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인가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것이 다 풀어지고 사라지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만져서 사라지고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오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고 두려움과 근심,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정말 복잡하고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돈이 최고인 시대, 또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아마 살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해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주는 스트레스,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 삶에 주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지도 모르지만, 근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 포로되고 눌린 마음이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물며 너희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라고 하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들이 뱀을 누가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마지막에 한 부적을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정말 열렬하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강청한 기도로 찾아야 될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놀란 우리 영혼의 치유와 해방과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